여러분은 언제 기도가 잘 됩니까?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게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얼마 안 돼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때 주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가 잘 됩니까? 좀 막상 어렵고 위급한 일 당하면 그때 기도하죠. 그죠? 근데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17장은 주님의 마지막 기도로서 앞서 13장부터 16장까지 긴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긴 설교,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앞으로 성령이 오셔서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위로하시고 또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응답해 주겠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주님이 약속해 주시고 세상에서 혹 다 환난을 당하게 될 때 그때 담대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이런 말씀 등등을 하면서 지금 불안해하고 염려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난 뒤 이제 주님 자신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오늘 읽었던 1절에서 5절까지는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저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 끝절까지는 이제 장차 믿는 성도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를 하시고 난 뒤 몇 시간 안 되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의 기도는 정말 위대한 기도죠. 우리에게 기도의 교훈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앞으로 채 몇 시간 뒤에 큰 일을 내가 치러야 된다면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 안 될 건데요. 근데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이 주님의 기도 앞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반성하게 됩니다. 바빠서 기도하기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한다. 다 핑계이고 변명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주님은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어렵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상황을 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목사 혼자 일입니까? 제 일입니까? 사실 제 일도 아니에요. 제 일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저녁 기도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일은 또 특별한 건 없지만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실 분, 난 도저히 새벽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은 작정해서 교회당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근처 사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된다면
하나님 내게 기도할 마음을 불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의 힘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마음을 구하고 기도의 제목을 구하고 기도의 영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아주 사자 같은 담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했는데 뭔가 잘 됩니까? 기도 안 해도 여러분 막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일이 안 됩니까? 그거 좋은 거예요.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꼬입니까? 그거 좋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기도 안 했는데 뭔가 잘 됩니까? 오히려 기도 안 하면 안 할수록 이러면 잘 됩니까? 그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은 없다고 제가 지금 3번 반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지금 이 상황에 기도하셨거든요. 이 상황에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주님 내가 마지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마지막에 병상에 누워서 아야 아야 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자가 되지 않고요. 마지막 정말 하나님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싹 가는 제 모교의 친구 하나가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버지가 마지막 집에서 고통 가운데인데 자녀들 불러서 하면서 그 당시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걸 좀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족들이 앉아서 아들 딸 앉아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하는데 1절은 아버지가 입술에서 누워있으면서 입술로 이렇게 소리는 안 들리지만 입술로 따라하더라고요. 근데 3절 부를 때 따라하는 입술이 딱 머무르면서 그 길로 가셨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495장 그 1, 2절 교육 따라하고 3절 부르면서 싹 그 친구는요 이걸 간증합니다. 어디 가든 자기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실 때 간증합니다. 여러분 들어도 참 감동이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동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감동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아니요 힘들지 않고 여러분 전혀 기도 안 해도 별 아무런 문제 없을 그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때가 정말 기도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여기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말씀 뒤에 이루어졌죠. 이 말씀을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그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설교를 들었는데도 별 기도하는 마음이 안 일어난다면 그 이상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뜻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겠다라는 인간적인 의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딱 설교를 들을 때는 현재의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다음에 변화될 모습을 하나님이 제시를 해주는 것이 설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고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십니까? 예,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예수 믿은 연수가 지금 몇 년인데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짬밥이 지금 얼마인데 나는 말씀 듣는 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아직 믿음의 어린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새신자들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 듣는 것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좋게요. 그 믿음의 단계는 맞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요, 음식을 단단하게 먹일 수 없잖아요. 이제 이유식 먹는 아이에게 깍두기 줄 수 있습니까? 깍두기 안 줍니다. 이유식은요, 전부 다 그냥 아이가 안 씹어도 그냥 꾹꾹꾹 삼켜도 되는 음식이잖아요. 여러분 그것 주면 여러분 배부릅니까? 여러분이 몸이 안 좋고 할 때는 죽 먹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건강할 때는요, 죽 먹고 못 살아요. 돌아서면 배고픈데 글쎄 뭘 먹고 싶어 합니까? 오늘은 좀 한번 고기 좀 먹자 하고 고기. 예, 건강하다는 증거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고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했죠. 에스겔 48장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북문으로 들어온 자는 어디로 나가라고요? 남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들어온 문으로 다시 돌아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한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뭡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변화된 그 길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길로, 그 길을 곧장 나가야 말씀을 듣는 자가 옳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릇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독 자선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릇 행했다라고 했죠. 그릇 행하는 거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엄청난 허물이 있는 것이 그릇 하는 것이 아니라 북문으로 돌아와가지고 북문으로 기 나가는 것이 그릇 행하는 것입니다. 남문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남문으로 나가는 것이 그릇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도 변화되고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이 그릇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각오를 가지셔야 됩니까? 내가 들어온 문으로 나가지 않는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내가 직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고 변화되는 자리로 갈 것이라는 각오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생활의 기쁨이 일어나고요,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변화, 역사,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혀 기도 안 해도 되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변화를 증명하고 변화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오늘 이 각오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기도의 힘을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이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강조합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33년간 이 지상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인생을 사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시다가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성경을 응하게 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께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지난주 말씀했죠. 이걸 무슨 영광이랬습니까? 본체적인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효과적인 영광을 받으시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친다고 했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렇게 받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토록 영광을 강조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게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아들을요.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누가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내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곧 그 아들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곧 그 백성들이 영광스럽고 우리 자신이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잠언 4장 8절에 있습니다. 잠언 4장 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어주겠다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나도 너희를 사람 앞에서 너희 이름을 높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하나님께서도 사람 앞에서 너희의 영광을 가리겠다는 것이죠. 딱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이 들겠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그를 품으라. 하나님을 품으라.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면 나도 너 중심으로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요. 과연 성도의 영광, 성도의 존귀, 아들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자, 그를 높이라. 그래야 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들으신다는 건 뭘까?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영광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 들어주신다 했으니 사람 앞에서 인기와 명예와 부를 얻는 그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들어주신다 하니까 막 어디 가서 막 공주같이 왕자같이 나를 높여 들어주시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것은 지금 아들 예수는 몇 시간 뒤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영화롭게 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자신이 그로 인하여서 영화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이루어 드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에 순종하고 나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되는 그거 아닙니다. 때로는요 내가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때로는 내가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자존심 상하게 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그런데 오늘날 성도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야기 조금 전에 기도도 그 이야기했어요. 왜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오만방자에 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가 유대인이 된 것처럼 마치 지가 근본적 하나님의 선민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오래 믿은 것이 자신의 신앙의 점수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만방자에 떠는 한국교회. 진짜 지 딱 중심으로 사는 이기적인 이 기독교인들에게 저 말씀은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침으로써 철저히 고난을 받고 가시 면류관 쓰고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자체가 자신에게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모욕을 주나 하면서 내가 이놈의 교회 다니나 봐라 하고 픽픽픽픽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무시를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영광을 받으시는데 자기는 아니다는 것이죠. 조금만 지나면 부당한 대우 무시받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자존심 상하는 것의 상황에서 얼마 안 가도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인데 자기는 그걸 못 견디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무엇이 영광이 되고 무엇이 영화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도들은 저도 그렇고 이런 다 착각합니다. 뭔가 삐까뻔쩍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뭔가 권력도 있고 이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길에 내가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내 자신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비참함도 족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광을 구하는 높은 수준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 이거 여러분 화려한 액세서리 아닙니다. 그죠? 언제부터 이렇게 기독교가 화려한 액세서리가 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성탄절 막 바깥에 교회가 화려하게 장식하는 거 그거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거 왜 하냐는 거예요. 성탄 우리 교회도 물론 합니다만은 안 하자니 또 그렇게 해서 물론 합니다만은 그거 못하게 합니다. 하지 말아요. 무슨 목사가 가운을 화려하게 이 박사 줄 끈 새거 이거 입고 말이야. 하나님은 낮아지고 하나님은 비참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를 섬기셨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영광에 대한 착각이 있으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이. 그러면서 내 자신이 처해진 이 환경 자체로 내가 영광, 왜 하나님의 쓰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거 영광입니다. 왜 내만 하냐면서 왜 내 혼자 이렇게 고생하냐고.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하찮게 제가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이구나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라고. 아들에게 맡긴 자, 즉 제자들을 말하고 오늘 우리를 말합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권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앞에 말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아들은 십자가 짐으로 자기 자신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권세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래만 은혜 하지 말고 진짜 우리 삶에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찬송은 조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없습니다. 행위, 우리의 물질, 우리의 헌신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은혜를 불러야 합니다. 이게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는 것이다. 이걸 안다라는 것이다. 이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주시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유일하다라는 것은요,
only one,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잡신 중에 많은 신들 중에 이 하나님이 독특하다, 특별하다가 그거 아닙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딱 하나님 한 분, 이 유일한 것입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은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좀 독선적으로 가는 줄 압니까? 기독교는 저거 종교밖에 없다, 저거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한다. 아니 얼마나 좋노? 천주교는 보니까 저 천주교는 천주도 인정하고 부처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더라. 아니 종교는 다 똑같이 저 마호메도 있고 공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다 그 중에 기독교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기독교를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들어보면 그럴싸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고무신, 잡신, 부처 이런 거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없습니다. 공자가 나발이고 아무도 없습니다. 신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only 하나님 한 분밖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이게 영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알게 됩니까? 기도하면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 방금 제가 이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론으로 지금 아멘 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기도해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읽음으로써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있을 때 엄마 입에서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엄마. 자기가 엄마라는 것이죠. 자꾸 말합니다. 대부분 아이를 낳은 엄마는요, 다 아를 보고 애 이름 안 불러요. 자기가 엄마라는 자꾸 가르칩니다. 왜? 애들은 모르거든요. 그런데요, 몇 년만 딱 지나면 애는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내 엄마가 딱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품에 가면 웁니다. 왜? 자기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까? 이론적으로 아는 겁니까? 경험이죠. 이 아이의 경험입니다. 한 2년, 3년, 이 짧은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을 가르쳐 이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금방 배운 것을 여러분 경험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려면 최소한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그 최소한 경험이 어떤 것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을 알아갑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천 목표 3가지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첫째 뭡니까? 매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거, 알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것, 뭐로요? 기도하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것, 전도 이 3가지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말씀, 기도, 그리고 삶에서 전하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에 뭐 또 첨가되어야 됩니까? 받아야 해야 됩니까? 김장 담아야 됩니까? 아니 교회 야유회가 됩니까? 그거 아무것도. 초대교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only 말씀과 기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헌신과 영적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지가 담겨야 됩니다. 여기에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여러분 잘 정하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제가 옛날 성경을 지금 기록해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게 제의 어떤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이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었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4절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드러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 지셨고 죽음으로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의 마지막 그렇게 하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어디에서 이루었습니까? 어디에서요? 아니 십자가는 아니고 저 성경 보세요. 어디에서요?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 내가 영광을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어디입니까? 이 악한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 고난과 인생의 눈물이 있는 이 땅, 그죠? 환난 많고 바람 잘 나르는 이 땅, 유혹의 그 현장인 이 땅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라고 했습니다. 비가 번쩍한 세상에서 할 만한 데서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이 땅에 태어날 때요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유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렇죠? 친히 자신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실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34년 이 땅에 살 때 자기 집 한 채 있었습니까? 예금 통장에 쌓아둔 돈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수종드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쪼개어서 기도하고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 사람, 도저히 물질이 없는 상황에서 돈이 없는 그 상황에서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10원 헌금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할만했어요? 할만했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인터넷상에서 이런 사진이 하나, 아이고 내가 이 사진을 안 줬네. 이 사진을 지난번 보였습니다. 어떤 40대 아주머니가 폐지 줍는 어떤 어르신, 비가 막 올 때 어르신 우산 딱 세워주면서 간 거 여러분 혹 인터넷 본 거 있습니까? 어떤 40대 한 말 정도는 아주머니가 시장을 보면서 가는데 어떤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리어커에 폐지를 줍고 막 가는데 비가 막 쏟아요. 그 아주머니가 그 할아버지에게 자기하고 방향도를 하는데 할아버지 집까지 가는 곳에 우산을 가까이 세워주는 거예요. 자기는 비 다 맞고 그것을 뒤에서 누가 사진 찍어서 인터넷 올려서 전부 다 감동이다.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나? 라고 막 해요. 이 아주머니 그랬어요. 그리고 근처에 가서
그게 ATM기에 가서 돈 3만 원 뽑아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드리고 자기는 쳐서 또 온 거예요. 여러분, 자기 피 다 맞잖아요. 피 맞고. 또 남들은 그렇게 안 해요. 남들은 다 지나치는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해요. 이게 감동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믿음은요. 성도의 믿음은 할 수 있는 뭐 충분한 그런 여건에서 하는 거 그 하나도 감동 안 돼요. 여러분, 부자가 100만 원 헌금하는 거하고 가난한 자가 돈 1,000원 헌금하는 게 달라요. 액수가 다르지만 하나님 받으실 때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가부의 두 렙돈을 주님이 칭찬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는데 막 숨쉬기도 힘든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없는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쫙쫙버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만 바뀌어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안 돼요. 내가 지난번에 했지만 안 돼요. 다음은 절대 안 돼. 하나님, 내가 요번 이 고비만 넘기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 주면 하겠습니다. 제일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제 바쁜 요 시간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내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돼도 안 돼요. 왜? 지금 안 하는 사람은 다음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철칙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바신가 그게 어떤 강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안 믿는 강사지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참 옳은 말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개그맨 김영철이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죠? 내가 있는 지옥 같은 그 상황에서 이놈의 세상 나는 왜 이런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나는 왜 이런 상황이 있나? 더러운 세상 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이게 진짜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요, 환경이 바뀌고 더 좋은 환경이 되면 그때도 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3가지로 기도하신다. 자기가 있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해서 그게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내게 손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해달라.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해달라. 이 제자들이 이것을 알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한 것처럼 이 제자들도 그렇게 해달라라는 것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겠습니까? 뭘 깨닫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깨닫는 것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들어온 문으로 나가지 말고 앞문, 직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그리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